오늘은 8.15 광복주의입니다.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강점기의 잔재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과거 어떤 일본 강점기의 어떤 연속선상이 좀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잃어버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또 우리 정부도 과거 어떤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되었던 흔적들을 역사적으로 지워버려서 후대에 이런 역사의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있었고 또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서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48년도에 어떤 독립이 거의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벤 구리온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1948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다고요, 지금. 역사의 어떤 모든 흔적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아팠던 역사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무너진 성을 그대로 놔놨습니다. 성전에 무너진 그 부분들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쓰라린 고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었단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마사다라고 해서 아시는 대로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역사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나치에 의한 600만 명이 학살됐던 그 과거 역사 얼마나 지옥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박물관 같은 곳인데 전시를 해놨는데 그곳에 안에 과거 독일에서 고통당했던 그 모든 신발 한 짝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 많은 협조를 구해서 과거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서 옷이랄지 신발이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건국했는지에 대해서 교육의 자로 삼고 철저하게 청소년들을 그곳에 역사의 교육을 시켜서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과 600만 대 학살됐던 그 박물관, 또 마사다라는 이 장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장소, 이런 장소들을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시켜서 꼭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그런 과거의 역사 흔적들을 다 폭파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서울에도 그런 역사 흔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국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생명을 드려야 될 이 부분이 약화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합시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느 나라 더 강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이 강하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국가의 어려움을 겪거나 유대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유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 전 유대인이 분노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만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재산적인 측면, 물질적인 부분과 도와주며 또 달려와서 전쟁해 줄 것이냐.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아니면 도망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역사 교육의 문제예요. 과거의 우리 역사를 다 제거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니까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9월 첫째 주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이때 이곳에 교회 세웠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은 눈물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피의 잔을 쏟은 교회잖아요. 생명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웠던 자리고 눈물로 세웠던 교회가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이 따라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목회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성도 끌어모으는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목적을 세우셨으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피비린의 날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신앙인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첫째 주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목적이 이곳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쓰라린 고통과 그 눈물과 그 한이 담겨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후대들이 이 즐거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던 사실을 알고 이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이 즐거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하는 나라 의뢰에서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걸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즐거운 교회예요. 저는 항상 그걸 잊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의 그 눈물과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면요, 사람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좀 유하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 성들이 더 모여들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분의 성도 남는다 하더라도 단 한 분의 성도가 하는 나라를 어떤 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거 세워졌으며 어떤 눈물과 어떤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또 앞으로 교회를 장차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우리 첫째 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과정들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보여줄 거예요. 그걸 보여줄 거라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처음 개척할 때 이런 눈물과 이런 피눈물과 이런 헌신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 세워진 과정에 제가 설명할 거고.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떤 아픈 역사가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픈 흔적들을 지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성숙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더 강해지는 그런 뭐가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군사력을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막강해지고 있고 지금도 과거 군국주의 또 제국주의의 이런 망상들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약한 나라가 있으면 짓밟을 거라고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정신이 흐트러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 흐트러졌다고요. 어느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버렸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서 교육해야 될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유흥가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청망청하는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강하지 않다고요.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지금도 우리가 침략을 당할 수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북한은 매일 미사일을 쏟아대고 또 주변 강대국에서 우리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지금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이 나라 안에서 지금 그 강대국이 어떤 이게 둘러싸여서 강대국이 패권 싸움에서 한반도가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나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흥청거릴 수가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을까? 심히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문학교회를 공부하는데 서문학교 역사를 잘 보십시오. 서문학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 서문학교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노마가 처음 이 서문학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혼합정책을 썼다고 이런 배웠죠.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정책이 유화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유화정책.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다. 달콤하게. 노마란 나라가 결코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켰어요. 유익을 주는 나라다. 이런 철저히 정신 속에 각인을 시켰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유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달콤하게 하는 그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숨겨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좀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이러저런 일을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던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테스트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묘합니다만은 성도들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나가요.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계속 테스트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들과 어떤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관해서 점검을 해 나가요. 철저하게 해 나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분의 어떤 뭐랄까요 아픈 부분 또는 뭐 아킬레스건이랍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그까지 다 체크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워질 때 이곳에 이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즐거운 교회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너무나 쓰라리게 있기 때문에 성도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철저히 세워나간다고요. 철저하게. 그 속에서 통과되고 아마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노마가 서문학 교회를 위해서 달콤한 유화 정책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달콤한 얘기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마치 낚싯바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사기꾼들을 잘 보시죠. 사기꾼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사기칠 때 여러분요 정말 잘합니다. 충분하게 넘어올 만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뜨립니다. 노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유화 정책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 장면을 오늘 볼 겁니다. 로마가 그런 유화 정책 속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그때부터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초대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그들 옥죄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여갑니다. 네로 황제 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의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역사 흔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인에 의해서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을 지르게 한 다음에 그 불 지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정책과 어떤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무너지면, 정신이 침해를 당해버리면 극복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잘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여기서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 신앙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면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부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곧 부유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부유한 것으로 여겼던 그들에 관해서 사탄의 회라고 설명하고 그런 가난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연대기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마는 그가 연대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즐기던 자들을 위해 서커스가 공연되었다. 타키투스라는 한 학자가 당시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네로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불을 밝히려면 전기를 가지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그 성도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그때 서커스가 공연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연회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연료화되어 태움당하고 그런 죽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는 길드 아시죠? 다 아마 그거 공부했을 겁니다.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상인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체를 만들었던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회비라는 게 존재하죠. 어떤 회가 존재하면 회비가 존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았습니다. 길드라는 곳에는 어떤 상인들 연합기관이었는데 그들이 가입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떤 회비를 걷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회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길드라는 조직이 연합기관으로 조직되면서 회비를 걷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우상 앞에.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TV에서나 이런 거 자주 보이고 시골 같은 데 사업장 같은 데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에다가 이게 상 차려놓고 그 콧구멍입니까? 돈 꽂아놓고 입에다 돈 물리고 돈 복받게 해달라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떡실을 올려놓고 인사하고 절하고 하는 거 있죠.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거 못하는 거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설령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절대 우상의 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고 경제적인 심한 압박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의해서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미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들 모아들인 돈들이 결국은 그 상인들 연합제 제사드린 문제뿐만 아니라 시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제 황제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시저의 어떤 신전이라 합니까? 신전을 세워놓는 그 신전을 세우고 신전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인 자금들이 이런 자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음료 만들면 불매운다 먹지 말자. 그런 거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를 보시면 이제 종교적인 타락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연속극이나 그 과거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역사에 꼭 등장한 사람이 있죠. 그 고승들이 한 번씩 등장하죠. 그래서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서 고승 역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불교의 타락하는 문제입니다.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스님이라 합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종교가 타락하면 그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서 그 종교의 지도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많아진다. 사역자.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지금 조금 이제 그 하향세가 좀 접어들었습니다만은 기독교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학생들이 신학교를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정상적으로 신학을 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30만 정도로 목회자를 보는데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학을 한 분은 5만 정도 됩니다. 5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어떤 그 여행 갔다고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고 내려서 목사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예가 많다. 누가 안수 준지 몰라요. 그리고 3개월짜리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는 모르잖아요, 그걸.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가짜들이 많아지고 가짜 기관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기업화되었다 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마나 지역은요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7교회 가운데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와 관련되어 있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AD 26년입니다만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들을 심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심사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황제에게 가장 충성한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심사했습니다. 그때 당첨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서머나였습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지역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황제를 가장 사랑하고 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81년에서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노골적으로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런 베스비안 황제의 아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티투스 장군이라고 아시죠? 단지 황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티투스 장군과 도미티안 황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티투스 장군이 앞섰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더 무능력했단 말이죠.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 도미티안 황제는 티투스보다 더 뒤떨어지는 사실 때문에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더 포악해졌습니다. 더 포악했다. 여러분 군사정권 아시죠? 군사정권에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죽임당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다. 많은 기독교인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유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관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유배를 당해서 저주와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유배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기회였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픔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그때 유배를 당하면서 사도 요한은 patmos섬의 죽임의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patmos섬이라는 곳을 여러분 아시는 막연한 곳 아닙니다. patmos섬은 한 번 들어 못 나오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 나올 수 없고 죽음의 장소라고요. 마치 무인도 같은 그런 곳인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도미티안에 유배되게 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윤회를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하늘의 신천신지를 봤던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너는 부유한 자다. 곧 그 성도가 부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 가운데도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 있으시다면 아버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곧 그 속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좀 이거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에게 당한 이 궁핍과 환난과 고난을 속히 제거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룰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일일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만일에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난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서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두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우연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피를 요구해요. 우리 고난을 요구해요. 우리의 눈물을 요구해요. 즐거운 교회가 세워질 때 눈물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눈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피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부요하다라고 설명한다. 부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요라는 개념이 땅의 어떤 재물적인 의미에서가 설명되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무슨 얘기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복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그리고 곡식을 놔둘 곳이 없으니까 또 창고 짓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 창고 짓고 또 쌓아두는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요구한 대로 그건 가난한 자라 그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무엇이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고 곧 그것이 부요다.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이런 한국교회가 세워질 대로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세속화되었어요. 너무나 자본주의화됐다. 종교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했습니다. 당시에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상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부유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다 부자로 생각하는데 너희들 공고하고 가련한 게 없다 하는데 너희들처럼 가난하고 너희들처럼 눈멀었고 너희들처럼 벌거벗은 자가 없다. 여러분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부자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벌거벗은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신 부요의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요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시는 부요이신가요?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한 어떤 흔적들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흘린 어떤 뭔가 증거가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한번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소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신앙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고통들, 고난들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이란 강대한 나라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수모가 큰 재물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믿어지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부요보다 더 큰 부요고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원래는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어느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어디서 좀 배우시고 조금 이름이 나와 계세요. 저도 아는 분이고 또 제가 또 한번 권면했던 적이 있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좀 성경 어느 곳에서 배우셨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참 잘하셨네요. 참 이 시대 귀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같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목사님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10년 동안 한국에 지금 내놓으라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어떤 동영상과 논문, 책들을 10년 동안 팠다고 그랬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강의나 논문이나 책들을 10년 동안 파버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판 거죠. 전문가들을 최고의 학문을 가진 분들을 팠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을 공부를 더 해보시라고. 그럼 훨씬 풍성해질 거라고. 그런데 그리고 서울 한번 올라오면 저를 만난다고 했는데 안 올라오셨는데 근데 지금 어느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지부를 선정해서 그 책임자를 세우고 싶다 그랬던가 봐요. 이 성도들과 목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만나서 어떻게 얘기가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떤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한 40분, 50분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10,000명의 목회를 한다 하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목회를 한다 하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선거 목사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20,000명을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내 자녀들을 실패했다 한다면, 또 세상적으로 이름이 났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실패했다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실패죠. 그게 답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설령 10,000명, 20,000명이 목회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하면 그건 실패라 이거죠. 제 자녀들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빠는 목사일 때 강단만 좋아. 집에만 오면 우리 아빠는 못된 목사야. 이렇게 한다면 제가 실패 목사예요? 성공한 목사예요? 실패 목사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회를 팽개치고 또 교회의 재정을 갖다가 어떤 일에 쓰면서 교회와 전혀 관계없고 성도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카인의 후예자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니까 잘 말씀드려라. 그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귀한 분이니까 잘 설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부유해지고 성령 떵떵거리다 합시다. 근데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뭐 부모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우리 아빠 엄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배고프고 어떤 뭐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유한 자라 이거예요. 그게 부유한 자. 그게 애굽의 큰 재물보다도 훨씬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흔적이 여러분을 증명해 줄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들을 밝게 보일 날이 있을 거라고요. 저분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충성 봉사했어요. 라고 하는 증거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을 헷갈리게 했던 그 삼박자 축복 아시죠? 참 여러분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지금도 이거 지배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삼박자 축복을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들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게 기독교가 되나요? 주님은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아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부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즐거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어제 그분에게도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처럼 똑같이 되는 성도 5명 있으면 좋겠다. 5명. 지금 여기 한 5, 60분 예배 드리시는데요. 저의 몸짓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목회관과 저의 신앙관들을 똑같이 가진 성도 5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나는 그것 때문에 목회한다. 내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그 5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섬기신 교회에도 그 5성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5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5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즐거운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일할 거예요. 그렇게 5사람 정말 일당백을 감당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진다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일할 거예요.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고요. 이 무더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적인 가인의 후회된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흔적과 고난당하는 흔적과 궁핍받는 흔적과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고 낭만하는 그 흔적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 부유한 성도고 오늘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문학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았거나 교회에 화려했거나 그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교회가 일을 잘했다 그런 말도 아니라고요. 주님을 위한 그 흔적과 주님 때문에 흘린 피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책망 하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문학 지역이 로마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지역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냈다고 해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